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할렐루야. 일요주일 2부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살아계신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온 땅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 매여 일생을 종노릇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요동하고 변덕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천국 본향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삶의 인도자 되는 성경을 주시고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환란을 보면서 세상에 목표를 두고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부질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며 환경을 뛰어넘는 평강을 성령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옵소서. 무지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살던 작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해방을 주시고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짧은 시간에 경제적 번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부흥을 주셔서 방방 곳곳에 교회의 십자가가 보이고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번영을 누리면서 기복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에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 나라에서는 생명을 경시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률들이 제정되려 하며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는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하며 개혁하는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바로잡기가 한국 교회로 대한민국으로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교회를 이끄시는 이재훈 목사님에게 지혜와 권능과 건강을 부어주시고 온누리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택 지역의 온누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평택 지역의 많은 영혼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고 각 공동체와 순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지고 전도 사역이 생활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1만 비전을 따라 선교하는 교회, 평택에 있는 이주민을 보살피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평택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도 연합되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평택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선교를 위해 이 땅에 세우신 온누리 교회의 자랑이 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꺼이 자원하여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고도 남는 선교헌금 작정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설교를 듣는 모두의 마음에 찔림과 회복과 위로를 주게 하시고 모든 청중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를 받고 찬양과 기도를 전심으로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이 친히 복을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요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평택오누리교회 거룩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자신을 향해서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기도 이후에 예수의 주되심과 우리의 종됨이라는 제목으로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첫째 주, 둘째 주일 온누리교회가 지난 35년 동안 지켜왔던 이 선교 헌금 작정을 통해서 온누리교회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이 선교 헌금 작정이 이루어졌고 또 이 헌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누적 파송 2,000여 명의 파송, 또 현재 한 85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114억 원의 선교 사역을 해외에 이룰 수 있었고 또 이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월 초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이제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달 연기하여 10%의 우리 성도들만 함께 참여하지만 함께 행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설교 후에 함께 영상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GN TV가 두 번째 챕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위성, 인터넷, 또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컨텐츠를 보내는 그러한 방송에서 OTT 플랫폼, OTT라는 것은 오버 더 탑의 약자인데요. 이것은 시청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추어서 제공해주는, 또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가장 적합한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세상의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 한 번 예를 들어서 잘못된 영상을 선택하면 계속 거기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저희는 정반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방송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컨텐츠 구성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균형 잡힌 그런 신앙 성장, 또 교회의 벽을 뛰어넘어서 온누리 교회 안의 방송이 아니라 우리 많은 한국 교회의 좋은 컨텐츠들을 함께 공유하는 플랫폼을 우리가 구성한 것입니다. 자, 퐁당이라는 이름으로요. 퐁당이는 우리나라 의태어로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고, 원래는 프랑스어로서 이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 이름을 택했습니다. 2월 15일에 이제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 앱이 사용되는 것은 이제 각 교회가 이 영적 컨텐츠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온누리교회 안에 양육 프로그램만 약점 인정되고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 교회의 좋은 컨텐츠도 서로 공유하는, 그래서 컨텐츠는 클라우드에서 함께 공유하고 돌봄은 각 커뮤니티 교회에서 받는, 그래서 이 비대면 사회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펼쳐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90일의 기적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또 성경 일독, 또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의 기적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55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헌혈을 했는데 매일 한 20, 30여 명 이렇게 헌혈을 하고 인증사진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피가 많이 부족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피를 나누는 헌혈이 좋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90일 동안 성경을 일독하는 이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벅찰 겁니다. 하루 이틀만 빠져도 앞서 나가는 그런 이 분량이 많아서 가끔 저에게 아직도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성경을 그렇게 읽어주시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안 틀리고 읽으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읽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녹음된 음성을 가지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나가는데, 참 이 기술 발전이 얼마나 놀라운지 가장 놀라는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읽지 않았는데 제 음성으로 제가 듣게 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또 교회도 이러한 시대에 함께 발을 맞추어 또 문명의 발전을 잘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당 예배는 10% 예배 인원이 제한이 되어서 일요 주일에 참여하는 분들은 미처 예약을 못한 분들은, 오시지 못한 분들은 토요 주일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 예약하기 어려운 분들은 전화를 하셔서 직원들에게 부탁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2월 7일 일요 주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 3부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서빙고 본당에서 2021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열리게 됩니다. 이제 2월 생명의 삶은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그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며 스스로 높아지는 인간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기간 동안 참된 회개와 변화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장 바르게 지키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셨는데, 그 축복을 만홀히 여기고 교만하여진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올바른 나라와 민족으로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 헛된 우상과 치우친 이념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온전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 기간 동안 참된 변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흩어진 모든 성도들 믿음에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 우리 모두가 잊었고 감사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번영된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 땅을 세워주신 하나님, 헛된 우상과 인간의 치우친 이념들과 헛된 욕망들, 거짓과 부정과 음란한 문화로 이 땅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 위에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중한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셨고 수많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자유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재난을 통하여 참된 회개와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탐욕을 합리화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과 헛된 우상과 모든 치우친 이념의 죄악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모든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 여러 가지 이유와 사건들로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우리나라를 넘어서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불미스러운 뉴스에 기독교인들이 연루되고 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을 보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교회는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뻔뻔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선행을 행할 때만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행이 필요 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에서 가장 선한 행실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가장 희생적인 섬김에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역사 속에 가장 선행으로 살았던 분들 중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선한 행실 때문에만 교회로 존재해온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회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보십시오. 잘못된 신앙의 관점, 잘못된 역사의 관점으로 역사를 혼란에 빠뜨리고 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은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여 퓨리탄이라고 불리었지만 사실 그들의 기여와 더불어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성경 해석, 율법주의적인 그런 제도로 인해서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원주민이었던 인디안들에 대한 부당한 핍박, 제한들, 다 어두운 역사들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로부터 발생하여 사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음에도 교회는 왜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믿고 전하는 복음의 진리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 우리가 믿는 진리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때로 비난받고 욕을 먹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믿는다거나 말하지 말지라고 접근하죠. 사실 그것은 바보 같은 접근이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사라지는 것이라면 진리가 아니죠.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만 진리이고 때로 우리가 잘못과 오류가 있다면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선행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가 고백하는 진리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에 보면 어떤 제품에 소위 가짜로 만든 짝퉁 제품들이 많죠. 그런데 오리지널이 가짜인 것에 짝퉁 봤습니까? 짝퉁 제품 봤습니까? 짝퉁은 다 명품들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진짜 진리이기에 그 진리를 유사로 만들어서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헛된 길로 인도하는 이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반대로 진짜 진리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매우 낙심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로부터, 그 성도들로부터 무자격자 혹은 거짓 사도라는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낙심이라는 것은 힘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즘 참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또 우리 선교기관들이 이런 집단 감염에 연루되고 이런 뉴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낙심하게 합니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헌혈운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90일의 기간 매일 헌혈하는 것뿐만 아니라 2021년 동안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가장 헌혈을 많이 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낙심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받은 직분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생각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받은 것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일 일정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지식인들이 모여서 정관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세우자라는 일종의 컨페션을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세워진 공동체라면 교회는 역사적으로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의 과오와 때로 오류들과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교회가 존재한 것은 이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두 개의 기구, 하나는 가정이요 또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때로 교회를 향하여 당신들은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위선자요, 그런 공격을 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믿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위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성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겸손한 태도로 답변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받는 이 직분, 영어로는 미니스트라고 했지만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는 것, 이 섬김의 직분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수했는가를 되돌아보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4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스스로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을 되돌아봐도 수치스러운 일이나 간교하게 행한 일이나 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한 일이 없다는 이 순수함,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나 때로 공격이나 반대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순수하지 못한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잘못됨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구절만 핀셋으로 꼽아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구절들을 뽑습니까? 대표적으로 신명기 18장에 보면 복에 관한 말씀,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이 읽기도 신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그 말씀을 막 붙잡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은 그런 복에 대한 약속이고 3분의 2가 저주에 대한 약속이에요. 정반대가 나옵니다. 불순종하면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꼬리가 되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 말씀은 읽질 않습니다. 통과. 읽기 싫은 거예요. 성경 예언서의 수많은 죄에 대한 책망, 불순종과 의롭지 않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말하면 될 것을, 그것을 말씀으로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버렸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해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었기에 낙심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을 지탱해 준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족함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보다 심층적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신과 이 고린도 교인들과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그 이면에 오고 오는 모든 역사에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빛을 창조하신, 어둠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흐름들이 또 있다. 그것을 4절과 6절에서 대조하여 이렇게 설명하죠. 연이어 4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6절.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이 4절과 6절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도표로 요약을 해보면 4절은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하신 그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그것은 단순한 계몽이 아닙니다. 계몽 시대를 말 인라이트먼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태초에 어둠 속에 빛을 창조하신 것과 같은 사건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믿는 이의 삶을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세계 여러 종교를 이렇게 분류하죠.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창시자들을 이렇게 한 줄로 열거하죠. 예수 그리스도, 무하마드, 석가모니, 공자 이렇게 열거합니다. 사회에서는 그렇게 밖에 정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나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죠. C.S. 루이스나 톨킨이나 이런 사람들의 한 세대 전에 스승으로 알려진 이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이러한 분류법은 사실 속임수에 불과하다. 착시현상이다. 그렇게 비판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서로 관련이 없는, 공통점이 없는 인물들을 한 줄로 배열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 것은 종교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배열하지만 사실은 종교라고 불리지만 철학에 불과한 것들이 있고 창조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와 한 문장에 나열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월드 릴리전이라는 과목을 들을 때 가우타마 붓다 한 말이 그 책에 있는 걸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한 존재에 대하여 초월적인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심판하신다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어떻게 콤마로 같이 배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신이 믿는 목사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체스터턴은 이렇게 배열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외의 신들,
악마들 그리고 철학자들 이런 배열이 더 논리적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진화론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종교조차도 진화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샤머니즘, 개인의 어떤 그 종교적 심성이 점점 발전해서 다신교에서 유일신교로 점점 발전한다. 그래서 사실 진화론에 입각한 사람도 기독교도 고등 종교라 말하죠. 하등 종교, 고등 다 진화론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거대한 체계를 이룬 것은 작은 것에서 거대해졌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이론이죠. 씨앗이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죠. 씨앗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무에서 나오는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갖고 사람들은 싸우지만 그건 명백한 거예요. 달걀에서 닭이 나오지만 그 달걀은 닭에서 나왔기에 창조로의 신앙을 볼 땐 닭이 먼저인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샤머니즘에서 점점점 발전해서 고등종교로 발전하는 이 진화론적인 생각으로 사실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서 여러 우상들이 나오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떨어지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소위 과거의 미개인 혹은 원시적인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샤머니즘을 섬겼고 미개인에서 문명인으로 갈수록 고등종교가 발생한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문화인류학적인 여러 발견을 보면 가장 우리가 미개인 원시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조차 유일신론자들이 많았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것이 점점점 쇠퇴함으로써 사실 많은 우상들이 나오고 바다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큰 돌을 섬기고 심지어 벌레를 섬기고 어느 나라에 가면 동물을 섬기고 그런 신으로 점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4장 3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을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빛은 어떻게 비추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전해질 때 빛이 비추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이 빛이 비춰질까? 그것을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 교회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떤 집단보다 강력해지려는 것도 아닙니다. 중세처럼 교회가 국가 권력 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이기적인 집단처럼 비추어지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께서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는 오직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바로 만물의 주 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증거되기 위해서 세 번째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의 종됨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까지는 어쩌면 쉽습니다.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는 것, 겸손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언제나 누군가의 종이 될 때 증거돼요. 조선시대 이 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십시오. 조선시대 이 땅은 정말 어두운 땅이었고 질병이, 가난이 사로잡고 있던 이 땅에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내려놓고 이 조선의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 땅에 와서 몇 개월, 몇 년 되지 않아서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고 가족을 잃었던 그 선교사님들은 그야말로 조선인의 종과 같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들의 썩어가는 몸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가난에 동참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구제하고 도와주는 차원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 교회 목회자들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왜 일본의 복음이 먼저 전해졌고 먼저 근대화가 됐는데 일본 교회는 왜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우상이 많고 교회가 힘이 약하는가?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당시에 조선에 오려면 일본을 거쳐서 왔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의 항구에서 이 조선에 지금 전쟁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피고 대기하다가 이 조선 땅에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머무른 선교사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일본에 머무른 선교사님의 희생과 거기서 한 단계 더 이 한반도까지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의 헌신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조선인들의 종이 된 선교사님들의 헌신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역사에 예수께서 주되심이 증거되는 곳은 반드시 그 선교사님들의 그 민족 그 대상에 종된 마음의 섬김이 있는 곳에 이런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했던, 완고했던, 가난했던, 질병에 사로잡혔던 조선인들이 왜 그 선교사님들의 감동을 받았습니까? 최홍종이라는 분은 전라도 지역에 나 환자 어느 병자가 그 산길을 가다가 누구도 만지지 않는, 우리 민족도 만지지 않는 버려진 사람을 짊어지고 말에 태우고 가서 치료받게 한 선교사님을 보고 같은 민족인데도 그 사람을 짓고 있던 지팡이가 떨어졌는데 그 지팡이고 옮을까봐 만지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짊어지고 말에 태우고 치료받도록 돕는 그 선교사의 헌신을 보면서 도대체 이들은 이러한 헌신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께서 주되심을 알려주려고 종이 된 그들을 통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세워진 것이 애양원입니다. 원래 그게 전라도 지역에 있다가 저쪽 여수 애양원으로 내려갔지. 그래서 애양원이 세워져요. 최용종이라는 분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을 세운 것이 애양원이 된 것이죠. 주 2세기 로마 엘리트 계층들에는 소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를 궁금했어요. 한 사람이 디오그네투스라는 로마 관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1, 2세기의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제3의 종족이다. 이 사람들은 제3의 종족이다. 그것은 로마인과 유대인이 아닌 제3의 종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로마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로마인, 유대인이 아닌 제3의 종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종족인 로마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그들은 다원주의 사회였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자기가 어떤 신을 섬기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 됩니다. 퀴리오스. 그것은 주님으로 모신 것. 최고의 신이다. 그것만 고백하면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하든 다 법으로 보호해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황제를 퀴리오스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로마 시민으로서 모든 것을 보장받던 그런 시대.
요즘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유럽과 북미 대륙의 나라들을 보면은 로마 제국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원주의 사회, 소위 톨레랑스하는 관용, 포용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무엇이 진리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자기가 진리라고 느끼면 진리다. 느낌이 진리가 됐어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 외에 과학적으로 나오지 않은 염색체를 분류될 수 없는 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 사회가 그랬어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한다는 생각 속에 단 한 가지만 고백하면 됩니다.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다. 두 번째 종족은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예비하고 헌신했지만 이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의식들은 다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수구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이 사람들은 로마인이지만 유대인이지만 제3의 종족이 같다. 그들은 로마 사회에서 그들이 쓰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이 입는 옷, 먹는 음식을 먹으며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심지어 로마 황제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다른 점은 로마 황제를 주라 고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시작되는 3세기 때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인사법이었어요. 인사를 던집니다. 당신의 주님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로마인들은 다 시저가 나의 퀴리오스다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한마디 대답으로 화영장으로 끌려가고 맹수들의 밥이 되었던 겁니다. 그 한마디만 거짓말하면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로마 제국에 살았지만 그는 외국인으로서 그 땅에 사는 거주민이었어요. 그래서 에일리언 레지던트라는 말이 나온 거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산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들은 로마 제국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과 달리 그 시대 사람들의 종처럼 살았어요. 억울한 신분의 종이 아니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종이 된 사람들, 그것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종된 사람들이에요. 역사가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면을 많이 기록했죠. 그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도 오늘날 같은 전염병이 있었어요. 너무나 심각한 전염병으로 거리의 곳곳에 시체들이 너부러져 있고 공무원들조차 그 시체에 전염될까봐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섰습니다. 거리 시체들을 치우고 청소하고 모르는 사람들을 잘 장례를 치러주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3의 종족이다, 그런 별명이 붙였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되심이 확실한 진리라면 그것이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 종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이 증거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피하고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교회 목사님들과 헌혈운동을 하는 겁니다. 피가 부족한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피를 나눌 때 우리는 제3의 종족이라 자천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러한 시대에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 온누리교회가 전 세계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250만 명의 이주민들, 정치가들도 신경 쓰지 않는, 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신경 쓰지 않는 그들을 우리는 품어야 되는 거예요. 탈북민들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수백만 명의 이주민들, 그들의 자녀, 방황하는 자녀들을
어쩌면 우리는 그냥 노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우리는 진심으로 사람으로 대해드리고, 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게 된 것을 가장 인생의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어쩌면 그들이 이 나라를 지탱하는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종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곳곳에 그러한 영역을 우리가 바라보고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종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빛이 비추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재난의 때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제3의 종족이라 불리우며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온누리 교회가 복음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어보지 못한 전 세계의 많은 미전도 종족과 또 나라들에게 교회에서 파송한 1000명 가까이 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더 많이 파송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 여기에 헌신된 사람들이 또 곧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도 계속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선교헌금 작정서를 저희가 쓰면서 복음이 그리고 대추수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들어있는 이 선교헌금 작정서는 자동 이체하고 봉투 작정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선교헌금을 하셨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계시면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새로 작정하실 분들은 여기 안에 내용을 기입해 주시고 계좌번호를 모르셔도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적으시면 이천선교 스태프들이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서명해 주시고 또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주셔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보면 QR코드 있는데요. 그걸 스마트 기기로 찍으시면 연결이 되고 또 지금 보시는 유튜브 아래쪽에 보면 주소가 있고요. 그래도 안 되시면 오늘의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또 연결할 수 있는 주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귀한 사명 우리가 감당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도우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우리 다 같이 합창 버추얼 콰이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의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성도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리었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살기 위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죽기 위해 주를 위해 따르며 다시 한번 주님의 하나님 부흥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나라에 가득하도록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에 가득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드린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인 물질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을 돕는데도 거룩하게 쓰인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자녀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고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